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 기자가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불안했으면 시시때때로 똑같은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셨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행여나 낙심하고 시국으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소망을 저버릴까 두렵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인다하여 경배 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일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떨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에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돌아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러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 홀로 예수 전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돌아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거리서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너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다가 기다리던 주일,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설레는 마음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를 경배하며 깊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주신 은혜 잊고 살다가 죄악투성이 허물투성이로 죽게 왔습니다. 저희들 만가지 범한 죄가를 한량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기적이며 세상과 타협했던 악한 길에서 떠나 말씀으로 우리 삶에 무너진 곳을 보수해 주시고 악한 것에 빼앗겼던 마음과 눈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감추어인 부활을 찾는 기쁨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공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방황하거나 변절하지 말고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는 자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존귀히 여기며 성실하게 묵상하는 거룩한 습관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 자랑과 사람 관심에 민감했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자랑임을 고백하며 늘 하나님만 구하는 경건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돈과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 승리의 비밀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나라가 몹시 어지럽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아버지의 시간표대로, 아버지의 섭리대로 이 금수강산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로 굳건히 대한민국이 유지되어 열방에 복음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여기 오늘 건실한 교회를 주신 아버지, 주신 자의 사명을 생각하며 저희들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훌륭한 지체로서 중생의 열매, 봉사의 열매, 그리고 겸손의 열매도 맺으며 손과 발에 그리스도를 위한 많은 자국을 남기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저희들에게 가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있더라도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잠시 거치는 과정이라고 믿으며 고철 덩어리가 혹독한 풀문불을 지나야 단단해지는 것처럼 저희들의 믿음 단련시켜 주시고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이 강단에서 성령으로 선포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각인의 심령에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날이 셈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며 주의 것을 주의 것으로 돌려드리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조목조목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금할 날이 온다고 했는데 그날이 오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주의 것을 주의 것으로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되 네 산사하면 모든 것이 복된 장마비를 허락하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로 복된 장마비와 같이 끊임없이 궁핍하지 않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임시 당회로 모입니다. 2시부터는 정기 장학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화요일 오후 7시에 권사회 기도회로 모입니다. 찬양 집회를 돌아오는 금요일 지노박 선교사님을 모시고 간정 집회로 모이겠습니다. 정경순 권사님은 살원 찬양대 소파라노 파트의 대원으로 임명합니다. 복지부에서 돌아오는 3일부터 반찬 봉사를 재개합니다. 전도 폭발 35기 훈련생을 다음 주까지 모집하고 성경 리폼은 오늘까지 서점으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청 광고는 제가 입으로 말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어제 제가 입관 예배를 드리러 갔어도 차마 입관이라는 말을 하기가 안 나오더라고. 코로나 때 우리 주일 학생이 하나 먼저 갔죠. 그리고 계속 이 아픔이 트라우마가 오래 남아 있었어. 주보 참고하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메마른 땅에 담이 내리시는 주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은 구약 시대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치던 때와 흡사한 정도가 아니라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정치 상황도 그렇지만은 더 무서운 것은 환경 재난입니다. 재앙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재앙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들이 발악을 하는 것 같아. 사탄이 사람을 이용해서 발악을 하는 시대에 삽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 그 배후를 봐야 되고 그 너머를 봐야 돼요. 그게 영안이 뜨인 사람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원인이 무엇이었고 이유가 무엇이었고 앞으로 왜 이런 일로 통하여 무슨 목적을 무슨 뜻을 이루고 가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는 지구 환경 때문에 걱정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말세잖아요. 종말이에요. 거기다가 정치적인 상황고 그걸 이용해서 사탄이 타락을 하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철야기도 시간에 하박국 시대의 상을 이야기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박국 시대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1장 3절 읽어봐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누구 소리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하나님 우리 눈에 보도록 허락합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보도록 하십니까? 기도를 해도 듣지 아니하십니까?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이런 상황을 누가 불러왔느냐? 네 앞에 폐역을 보고 겁탈과 강포를 보고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너희들이 만든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을 내쫓고 하나님을 탄핵시키고 너희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회개하면 반드시 되돌려 주겠다. 갈대아 사람을 불러 일으켜서 매를 친 다음에 회개할 때에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은 불신자들로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요. 상황이 이렇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깨어났을까? 세이브 코리아 그게 기독교 단체에서 나라를 구하자고 구국 기도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광욱 목사님이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부르짖고 외치지 않습니까? 영하의 날씨에 우통을 벗고 청년이 나와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라는 거는 내 하나하나가 교회예요. 금요일 날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내가 깨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깨어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장 3절 읽어봐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언제까지 더딘 것 같이 보이지만 더딘 게 아니야. 지체하는 것 같지만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회개를 지체하고 있구나.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면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우리는 참 혼란한 시대에 삽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탄이 참 엎어치고 내치고 돌려치고, 자, 이 혼란한 때에 사람들은 목사님이 정치적으로 내 이념과 같으면은
그 목사님이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든지 따르게 돼 있어요. 왜? 정치적인 이념이 내하고 같으니까.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따르게 돼 있다니까. 거기 함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광훈 목사님처럼 자기 신학과 정치를 바르게 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들으면 현혹될 수밖에 없어.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이분이 정치적으로는 나하고 생각이 같구나. 근데 성경을 해석하는 걸 보니까 영 아니야. 야, 참 성도들이 혼란한, 혼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구나. 혼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구나. 그 목사님이 정치적인 이념이 내하고 같으면 신앙도 그거 따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는요, 인간의 이념 위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 위에 이념이 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이념이 믿음 위에 설 수가 없어요. 김문수 같은 사람 원래 좌측이었잖아요. 이념이 돌았어요. 믿음은 돌았으면 안 돼요. 믿음의 터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돌아설 게 없어요. 그냥 가는 거지.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그럼 나는 아니 이상하다, 영 웅털이다 싶은데 알고 보니까 설교는 하되 본업이 목사, 이름은 목사인데 직업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아주 지적인 사람인 것처럼 안 듣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신비롭다는 거지. 정치적인 이념이 똑바르니까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해도 그 말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참 혼탁한 시대에 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부인하고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살 때에 반드시 국가에 내야 될 세금이었다라고 말하고, 얼른 들으면 굉장히 깨어난 사람 같아요. 굉장히 신비롭고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의 간교함은 양의 탈을 쓰고 양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양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양들이 듣고 싶은 소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 말을 하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스승을 두기를 원한다 그랬어.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 자를 따르고 그분을 스승으로 원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인간을 향하여서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 거짓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사람이 거짓 스승이에요. 구약시대의 제물은 죄사함 받기 위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제물이 죽는 것처럼 나는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제물을 드렸고, 그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하셨고, 11조는 제물이 아니에요. 11조는 제물이 아니라 세금이 아니에요. 제물도 세금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로 통하여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는 세금이 아니에요. 복 주시기 위한 방편입니다. 10절 읽어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사람은 인간을 시험할 수가 없어요. 테스트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는 나를 테스트 해봐라. 주나 안 주나. 그리고 11절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물질의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를 열어주셨는데 이것을 세금으로 돌려대니까 내가 왜 지금 세금을 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세금으로 내면 안 내야지. 세금 나라에 내잖아요. 이렇게 돌려서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저는 11조를 드려라고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그러나 바로 알아야 된다. 안 드려도 상관없어요.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 그러나 성경은 성경대로 가르쳐야 돼요. 땅에 사는 동안에 있어야 할 것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성향이 같으면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든 그 따른단 말이에요. 믿음이란 사람의 이념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믿음을 세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튜브 조심해서 들을 수 있고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영안이 평신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들으면 듣는 대로 딸려가지. 왜 선전을 합니까? 왜 광고를 합니까? 100번을 들으면 세뇌가 회가 돼버려요. 우리 목사님하고 전혀 다르네. 목사님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한테 들어보라 하지 말고 그걸 따라가. 나 그런 거에 다 변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왜 부흥회를 안 나가느냐. 40대에 한 번 가고 말았어요. 그건 갈 게 아니더라고. 그렇다고 내가 부흥 강사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인간의 심리는 참 이상해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 그건 그만두고 디모데후서 4장 읽어봐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말씀은 바른 말을 듣고 싶고 옳은 말을 듣고 싶어야 하는데 바른 말은 듣기 싫고 내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귀가 가려우니까 내 귀를 끌고 줄 스승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럴 바에는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을 찾거들랑 찾지 말고 내가 내한테 하면 돼. 내가 원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내가 원하는 말은 내가 내 입으로 하면 돼. 저는 내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내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고 마지막 세례 요한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날이 다가왔다.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는 하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건강검진을 하러 갔더니 다른 결과는 나오기 전에 그 이튿날 그 원장님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목사님 빨리 가서 검사를 해보세요. 이거는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아니 다른 결과는 나오지도 않고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암이기를 바랐겠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암이기를 바라겠어요? 의사는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면 안 돼요. 사실대로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럼 그걸 사실대로 듣기 싫어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건 듣기 싫다는 거지. 디모데후서 4장 3절 아까 읽었어요? 바른 교훈을 따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 유튜브의 조회수가 수십만이고 수백만이라고 해도 진리는 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많아도 상관없고 적어도 상관없고 진리는 오직 하나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 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에둘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탄은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수없이 많은 유튜브들이. 그런데 이런 것을 분별 없는 우리 성도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영을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저는 영을 분별하도록 가르치기는 하지만 판단은 여러분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은 얼마나 간교한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뭔지를 알고 있고 내게 필요한 리더, 필요가 뭔지를 알고 있어요. 내 비위를 맞춰주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사회의 혼란을 틈타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습니다. 그중에 대한민국이 나라는 적지만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적지만은 기독교가 왕성하고 복음을 증가하고 선교사를 수없이 파송하니까 아프리카의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하도 서러움과 압박을 많이 받아서 위축이 돼가지고 우리 민족은 힘도 없고 나약하고 그런 존재인 줄로만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이스라엘을 쓰시듯이 우리 작은 대한민국을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안 쓰겠어요? 우리는 뭐 문디입니까? 우리는 셈족이에요.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빌립보 가문 문을 열어주신 것은 빌립보 성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고 빌립보 성의 로마의 상관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준 거고 당시에 하나님은 로마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게 로마는 교통이 사통오달로 발달되어 있어요. 군제가 통일이 되어 있고 언어가 하나예요. 당시에 로마의 시에는 확대되고 있었어요. 그 로마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상관들로 통해 복음을 전하도록 문을 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분화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현재의 삶 속에 필요 없는 말씀이라면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면 안 해야지요.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어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세요. 천국에 관한 건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왜? 그건 가보면 아니까. 전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화시키면 안 돼요. 칼빈이 종교개혁을 할 때는 도무지 교황이라는 게 영적 권세를 가지고 각 유럽의 모든 나라의 왕들은 그 앞에 엎조려야 돼. 여러분 집에 가시면 카노사의 사건, 힐데브란트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 뭐 어느 걸 쳐도.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로마의 교황은 한 정치 집단입니까? 종교 집단입니까? 종교의 수장입니까? 정치적으로 우두머리입니까? 이건 종교단체인지 나라인지 인구는 1000명 조금 넘는 로마의 한가운데 바티칸이라는 나라가 정체가 불분명해요. 군사도 없고 공장도 하나 없어. 그런데 세계를 휘두르고 있잖아요. 옛날에 오바마도 교황의 말을 들었어요. 동성애여 너가 앞장서라. 도대체 군사도 없고 돈도 없고 공장도 없는 그 나라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항상 교황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초점은 교황이에요. 그 배후에는 사탄이에요. 하도 교황이 권세를 휘두르고 정죄하고 니는 천당 못 가, 니는 가 이러니까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자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종교인들은 정치에 가담하면 안 돼. 정교 분리 원칙에. 그런 무식한 말이 어디 있어요.
왜 어디서 정교분리가 나오는지 모르니까 한 소리예요. 성경은 딴 세상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예언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인생의 그 기준 텍스트 교과서예요. 계시록 12장 12절.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탄이 땅에 내려와 사는 짓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였어. 사람을 미혹하는데 이를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거짓 사도와 속이는 일꾼들이 밖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동의장이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한다고 여러분 따르겠어요? 안 따릅니다. 속이는 자는 교회 안에 있다니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고 교회를 허무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어요. 내가 말하는 교회는 나 개인도 교회고 화원성명교회도 교회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예요. 이 교회를 혼란케 하는 자가 누굽니까? WCC에 가담하여서 그 밑에 줄기들 많지요. 목사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종교 간의 화합, 종교 간에는 화합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어차피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왜? 손을 안 잡잖아요. 그리스도가 어찌 벨리알과 함께하리야? 우리는 외로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거는 저들한테는 뭐 당연한 일이지 대단한 일이 아니다. 놀랄 일도 아니다. 사탄이 사람의 머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가 회로를 탁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바뀐 줄을 몰라요. 그 언제 돌아왔을까? 사탄에게 틈을 준 거예요.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의 생각에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가룟 유다가 틈을 주었어요. 돈의 눈이 어두우니까 사탄이 회로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행동하는 게 얼마나 악한지도 몰랐고 얼마나 천추에 씻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죄인 줄 몰랐어.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지 따라가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뇌의 회로를 딱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지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하룻밤에 일어난 일이지만 로마와 전 유럽 인류 사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발단이었어요. 대단히 큰 사건이지요. 로마를 복음의 문을 연 사건이었으니까. 바울이 감옥 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는 이유는 간수도 살려야 되겠고, 만약에 다 도망가고 난 다음에 간수가 상관들한테 가서 더 위 사람한테 가서 우리는 열심히 잠도 안 자고 지켰는데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요, 도망 다 가버리고 없습니다 하면은 상관들이 믿겠어요? 야 이놈아, 우리 집에는 미동도 없었어. 근데 어떻게 감옥에만 지진이 일어나? 믿겠냐고. 그런데 죄수들이 도망을 아무도 안 갔어. 안 갔으니까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지진이 일어났다는 사건을 보고해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간수가 상관들에게 보고할 수 있었고,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었어. 그 말을 들으니까 도무지 이건 범상한 사람이 아니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보내라 그랬어. 36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바울이 편안히 가라는 말을 듣고 갈 것 같았으면은 옥문이 열렸을 때 갔을 거예요. 감옥이 좋아가 거기 앉아 있겠어요? 안 나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둘 때는 마음대로 가둬도 나가는 건 내 마음이야. 나갈 수 있었으면 어제 나갔어. 바울은 이 일로 통하여 할 일이 남아 있어요.
그 말을 들은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어? 37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죄도 정하지 않고라는 말이 뭐요? 무죄 추정의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죄도 없이, 아니 죄가 용의가 있으면은 불러다가 재판을 하고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면 될 걸 가두기부터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우리까지도 무죄 추정의 원리가 뭔지를 떠들어대니까 알지. 2000년 전에 로마 법은 이미 무죄 추정의 원리가 있었어. 그 20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신라시대 잡아다 족치놓고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듣고 싶어 하질 않아요. 죄를 인정만 하라는 거지. 근데 로마는 그런 법이 아니에요. 로마가 그런 법을 가지고 우리처럼 그랬다면 로마 죄를 확실시킬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식민지 국가를 거느려도 법이 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따르는 거예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가두어? 그랬다가 일이 일어나니까 가만히 내보내? 이 말은 일을 수습하려고 조용히 내보내? 안 나가. 이 말을 듣고 상관들이 간담이 선을 한 거예요. 도대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가문문이 열렸는데도 안 나가. 나를 가둔 영장을 발부한 그 놈을 데리고 와. 그리고 나를 친히, 성경에는 자기가 자기 말 그리 못하지 그렇지, 모시고 나가. 그 말은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로마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는 자는 로마 정부를 모독하는 행위가 돼요. 그리고 법이 무너지면은 로마 제국을 통치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하를 막론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을 어기면 법대로 다스리는 게 법치예요. 나를 고발할 때 유대인이라고 고발을 했지. 그래, 유대도 식민지야. 그러나 로마법은 그렇지 않아. 그리고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 바울이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제가 옛날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두어? 니들 가두기 전에 어떻게 했어? 왜 옷은 왜 벗기냐? 예수님을 옷을 벗기더니 수모와 수치를 주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수모를 당하도록. 그래 가두었다가 나가라고? 조용히 보내? 어림도 없어. 내가 로마 법을 바로잡겠다. 로마인들이 봤을 때는 바울은 이방인의 한 사람이에요. 그냥 시민권을 얻은 것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법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서 만약에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해도 뭔가는 차별이 있어요. 수사하는 걸 보면은. 그런데 로마는 그렇지 않아요. 비록 유대인이지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그 한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게 법치국가예요. 38절에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 신분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옥문을 열어준 거는 로마 황제의 권세가 아니에요. 그 권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면 할 수 없지. 성경을 안 믿는 거지. 제가 믿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사건은 단순한 옥문이 열린 사건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고 복음의 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함축하고 있어.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내란죄를 지었어? 그러면 지금이라도 잡아 가두어. 안 가두면 니들이 직무유기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언제 로마를 소란케 했냐? 내가 언제 전하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했느냐? 똑바로 들어. 감옥에 가둔 것은 너희고 감옥 문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옥문이 열려도 도망 안 간 건 우리야. 충격을 받았어. 로마 관리들이 충격을 받았어. 그들이 나를 영장 발부한 그들이 친히 직접 와서 우리를 모시고 나가야 하리라. 야, 이렇게 말할 때 로마의 상관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듣습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법치가 얼마나 무서운 거겠어요. 16장 39절에 보니까 왔어. 누가 왔어요? 상관들이 왔지요. 권하여라는 말은 간청한 거예요. 제발 좀 나가달라고. 감당을 못하겠거든. 예수님께서 거라사 집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막 두려워서 제발 우리 동네에서 좀 떠나주세요. 바울이 빌립보 성에서 좀 떠나달라고. 감옥에서 좀 떠나달라고. 사람이 감당을 못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39절부터 다시 봐요.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로마의 고위 공직자들이 바울을 무시하지 않고 따르는 것은 대로마를 확장해 나가는 힘이 법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 힘이 법에 있어요. 아니, 고위 공직자들이 부정하고 비리를 수사하라고 공수처를 만들어 놨는데 이 직권을 자기들 마음대로 개인이 소유화해 버렸어. 개인이 사유화해 버렸어. 정말로 죄지은 놈은 손도 못 대고, 대통령은 이랬던 저랬던 고유 권한을 가지고 계엄을 선포했는데 내란죄로 고발을 해서 감옥에 가두어 놓고 재판하는 거는 빌립보 성의 상관들과 같은 것 같으나 같지 않아요. 그 비교하면 그들이 기분 나빠해요. 로마의 관리들이 직접 바울을 찾아와서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그 솔직함, 그게 한 나라의 국가의 법이요, 법의 양심이에요. 국가의 양심이에요. 양심 없는 사람들이 법을 쥐고 있으니까 법이 썩어버렸어. 얼마나 간교한 놈인지. 내가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 그랬더니 와!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로 알더라. 아, 참. 양아치들 때 비교하면 기분 나빠하겠지. 우두머리를 내쫓는데 이 얘기 났어. 우두머리 하나를 내쫓으면 얼마나 혼란스러워집니까? 동네 동장 하나도 내쫓고 나면은요, 동네가 혼란스러워져요. 사탄이 하는 짓이 그 짓이라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대통령을 감옥에 가둔 그놈들이 대통령을 찾아갔어. 감옥에 찾아가서 모시고 나오고 그들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힘은 법에서 나오고, 법으로 다스리는 법치국가에 법이 무너지니까 국민들이 다 뛰어나오잖아요. 목사님은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정치요? 사람은 정치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스도 정치고 노도 정치예요. 네가 그 성읍에 사는 동안에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선지자들은 바른 걸 외쳐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정교 분리가 뭔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헌법재판소는 법치의 심장이고 최후의 양심이잖아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 가서 판결이 나면 그걸 끝이야. 그런데 그래도 억울하다는 거야. 행여나 대법관들도 인간인지라 법리를 잘못 적용했을 수도 있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게, 그래서 헌법재판소라는 게 있잖아요.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은 다 아시잖아요. 정말 법대로 했느냐, 그거를 살피는 게 헌법재판소인데 그 양심을, 법의 양심을 사유하고 있어. 썩어 자빠진 사람이 사유하고 있어. 여러분, 법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혼란에 빠져요. 그 다음에는 뭐가 옵니까? 무정부 시대가 옵니다. 무정부 시대가 와요.
힘 있는 사람이 없는 놈을 짓밟아도요, 짓밟히면 억울해도 말을 못해. 법이 없는데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지 젊은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지난번에 비 오는 날 집회 갔더니 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전부 찻집에 앉아 있어. 여당 국회의원들은 왜 여당이 됐습니까? 우리 당에 대통령이 있으니까 여당이에요. 국회의원 숫자가 작아도 여당은 여당이에요. 그런데 여당 국회의원들마저 탄핵을 하니까 지지를 하는 거야. 세상에. 그게 그들의 민낯이야. 처음에는 대통령 앞에 내가 오른팔이 되겠다, 왼팔이 되겠다고 아양을 떨었겠지. 근데 속은 뭐가 들었는지 몰라. 근데 일이 이래 되고 보니까 민낯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드러나 버렸어. 윤석열 대통령이 적과 동침을 한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싸웠을까? 대통령이 영이 안 서니까 누구하고 의논하려고 그래도 정말 자존심 상하고 자괴감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폭발을 한 거예요. 아니 아무리 대통령이 그분이 돌대가리입니까? 짜고 다 했으면 그렇게 하고 말았겠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세상에 선거를 부정으로 한다면 우리의 권리를 전부 다 지 마음대로 국민들이 권리를 뺏기고도 뺏긴 줄은 모르고 있어.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고 했던 거. 우리는 몰랐지. 누가 드러내 줍니까? 저 좌빨들이 다 드러내 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여당의 국회의원이라면 설사 대통령이 잘못했어도 막아주고 가려주고 조용히 수습하고 대통령을 세워줘야지. 숫자가 적어도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작아도 대통령의 뜻을 권위를 세워주면은 작지만 큰 일을 할 수 있고 나쁜 일을 막아줄 수도 있어요. 아주 내가 보니까 저 짜빨들은요 머리에 든 거는 없어요. 대정부 질문하는 거 보면은요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네가 여기 피키다로 왔냐, 도덕적으로 신상적으로 나 기분 나쁘다 이런 소리는 하고.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에 든 건 좀 있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 저놈들은 머리에 든 건 없는데 잘 돌아가. 내가 보니까 그래. 잘 돌아가는 건 꾀지요,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떻게 대통령 밑에 있던 놈이 배신을 하고 여우같이 생겼더라. 내가 보니까 처음부터 난 저건 좀 아니다 싶더만.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정치부모로 고발할 때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가룟 유다를 돈으로 샀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보였거든. 저놈은 매수하면 매수 당할 놈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사탄이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가룟 유다가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돌아선 거예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잘못을 판단하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을 때 이미 늦었어. 마태복음 27장 4절.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똑같아요. 지들이 대제사장 지들이 돈 주고 샀잖아. 근데 가룟 유다 그 돈 받고 예수님 팔아먹었어. 팔아먹고 나니까 잘못됐어. 그걸 돈을 도로 갖다 줬어.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이런 더러운 돈이라 그랬어. 세상에 지들이 줘놓고 지들이 더러운 돈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네 돈 갖고 가서 그 책임 네가 져야 돼. 사탄이 하는 짓이 그 짓입니다. 토사구팽을 시키는, 더 이상 사용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책임져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나쁜 놈도 자기 수하의 사람을 시켜서 죄를 짓고 책임도 그 사람한테 들어. 그 사람 나 모르는데. 뭐가 연상됩니까?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 재판할 때에 이 사람도 그 사람이다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잘못 들었나? 나 예수 몰라. 그 소리하고 지금 그 인간이 하는, 나 그 이름 또 나올까 봐 겁난다. 똑같아요. 골프? 나 골프 뭐 같이 친 적이 없는데 혹시 착각을 하냐? 무슨 골프를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수하의 사람이 더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자살을 몇 사람이나 했습니까? 대제사장이 그 돈을 안 돌려받아요. 네 죄는 네가 책임져라 그러니까 가론유다가 가서 뭐 했어요? 자살을 했잖아요. 나는 오늘 사도행전을 지금 이 시간에 하려고 했는 게 아니고 계속 강의를 해왔잖아요. 이 시점하고 맞아 떨어진 겁니다. 세상에, 그런 놈을, 그건 사무라이 정신이 아니야. 탁성을 끊는 거예요. 그걸 보면 사탄에게 매였다는 게 확정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불법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 상관들을 불러서 네 입으로 나와 고백해. 그게 회개야. 우리 교회 불지르는 놈 용서해달라고. 네가 무슨 죄를 짓냐? 죄도 말 안 하는데 내가 용서를 해주면 그건 잘못된 거지. 네가 네 죄를 말해라.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용서를 해줬어요. 돈 한 푼 안 받고 불을 질러가 손해를 보여도. 사람이 사는 관리 집사님 옆에 화장실에 불을 질러가 불이 타면은 밤에 방화를 했어요. 그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도 돈 한 푼 안 받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 용서해 줬어. 바울은 도망 나온 게 아니에요. 상관들이 네 입으로 잘못했다고 고백을 해라.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요, 잠시는 칭찬받을지 몰라도 본질적으로는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용서해 준다고 아유 목사님 용서해 줬으니 우리가 예수 믿겠습니까? 천만에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막 이방인들한테 사랑받고 교회가 욕을 안 얻어먹고 막 착하고 그래야 복음이 전해질 것 같아. 그래서 온 사람들은 오리지널이 아니야. 우리는 결국에는 욕먹을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인본주의적으로 사람들 동네 사람 비위를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거는 좋은 거예요. 봉사는 좋은 거나 목적이 그렇게 해서 오면은 그런 사람은 오야 해가지고 진리를 말하면 나가 떨어질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기에게 일어난 기적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습니다. 간수를 살리는 일에 쓰고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얼마나 당당한 권세와 위엄이 있는 말인지. 아무나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영적 권세를 얻어 영적 자유를 얻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같이 그런 사람. 아무도 희생시키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법, 그리고 법을 바로 세우는 법, 그거는 성령 받은 바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요,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이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이치를 따라 불법을 바로 세워 죽을 사람 살리고 지옥 갈 사람 구원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고, 대통령을 잡아가둔 그놈들이 친히 와서 모시고 나가는 날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불법이 횡행하고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 다 토할 수 없는 폐악질을 하는 자들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처리하시고, 우리가 잘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도 사람인지라 왜 죄가 없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방 것들과 손잡은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주시옵시고, 그들을 따르던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너의 길, 세계 만민의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회개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